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의 성장처럼 여러분 성장하면 돼. 신앙의 성장해 가면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다고요?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다고 그랬더니 누가가 여기 그러더라고. 맞아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다? 의사. 뭐 이렇게 우리 회장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다? 그랬더니 의사. 뭐 이러더라고요. 누가는 전도자예요. 누가는 전도자라고. 전도자가 본 현장에 가봤더니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특별하고 대단히 뭔가 막 자기들끼리 뭔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정확하고 거기에 있는 세상의 법을 지켜내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누구나 인정받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전도자가 본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본 전도자가 누구를 쓸 때, 예수님을 대해서 성장할 때 누구처럼 다른 복음서에 있는 증인들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 봤던, 이 현장에 필요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이어야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더라? 그리스도가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장에 보면 자꾸만 그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본 현장에서 본 그리스도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뭔가 대단히 뭔가 막 특별해서 혼자만 유아 독전, 천상천하 유아 독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약하고 없는 자여서 거기에서 성장하는 자였구나. 뭘 하라고? 위로함을 받으라고. 뭘 하라고? 동기를 가지고 같이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열정을 배우라고. 그것을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성장의 가장 첫 번째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성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성장이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다. 세상을 사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뭐라고 오해하냐? 여러분들도 자꾸 이 세상의 세례 요한처럼 되라. 그리스도인이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나,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뭔가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 나, 자꾸 거기에 빠졌어. 예레미야, 야 적어도 교회 다녔다 하면 그 정도의 사랑과 기분은 해야 되지 않냐? 조금 헌신하고 좀 더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빠져있는 나, 자꾸만요 오해해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자꾸 오해했다니까. 뭐라고? 이래야 되는 게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여러분을 보는 세상은 자꾸 오해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을 누구처럼? 이 세상을 바꿀 개혁자처럼 만들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 능력을 바라고, 여러분 좀 다른 사람이길 원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속지 마라. 거기에 여러분 기준을 삼고 여러분 스스로 생채기 내지 마라.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말해요? 특별해야 되고 특별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능력자여야 되고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는. 나는 금수저다, 손 들어봐. 그러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입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요. 오해한다, 오해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다? 세상에 살고 있어, 세상에. 그래서 그 오해에 여러분 속지 마라. 그리스도는 그래서 뭐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는 첫 번째 보니까 뭐 했다? 작고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다. 6월절 되니까요, 남자는 다 올라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올라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데. 안 그래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율법을 만드신 사람인데. 다 정확하게 그냥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자꾸 나만의
특별함을 원했냐? 특별하지 않았어요. 율례를 지켜가고 그 당시 세상에 뭐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기독인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특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상식적으로 살되 다른 것을 보고 다른 방향으로 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기서 특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라. 그 현장에서 나는 도드라지려고 너무 노력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면 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돼요.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니야. 대단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니까, 그치? 그래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약함이, 너의 부족함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도 약하여 부족한 사람이었어.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이상하죠? 부모가 잃어버립니다. 오늘 보니까요, 같이 성전에 갔는데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자꾸만 잃어버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그리스도를 놓쳐요. 이상하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뭘 놓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놓쳐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언제 잃어버려. 참, 부모가요, 자녀가 잃어버려졌다, 자녀를 잃었다는 말은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잘했겠죠, 평상시에. 어느 정도 동네를 떠나서 다른 데 갈 때까지도 몰랐어. 나 홀로 집에 알지. 나 홀로 집에. 공항 가서 알았어. 비행기 타고 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요,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그리스도 놓칩니다. 거기에 맞춰 살다 보면 그리스도 놓친다니까. 특별하려고 응답받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요. 그래,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자꾸 낮아져요. 뭔가 특별함과 능력과 금수저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없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망해 보이는 거예요. 속지 마라! 자,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했냐? 이제부터 성장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았냐? 성장하는 그리스도는 우선순위를 붙잡고 갔다니까. 어떻게 딱 성장의 우선순위를 잡았냐? 성전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은요, 성전 중심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편안해야 돼. 편안해야 돼. 목사님 만나는 게 굉장히 편안해야 된다고. 여기 막 교회 오는데 막 진짜 내가 예수를 안 믿든지 해야지 막 하면서 억지로 내가 진짜 이 좋은 날 내가 이러고 왔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 나도 안 믿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억지로 믿어졌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참나. 그러니까, 그쵸? 언제나 우선순위가 성전 중심. 얼마나 내 아버지 집이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이 컸어요. 집에서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어른 없이 컸어요. 뭐가 없겠어요? 네 가지가 없어요. 아, 전 인정합니다. 사실 좀 싸가지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어른한테 관리받지 못했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딜레마입니다. 지금도 제가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크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 어른한테 할 말을 교회에 와서 했어요, 저는.
교회 와서 인간관계 맺고 교회 와서 위로함 받았고 혼자 아무도 없는데요. 옛날에는 교회 문들을 다 열어놨어. 요즘처럼 이렇게 다 관리하고 막 키 받아서 막 누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고 없었어. 옛날에는 다 문 열어놨어. 문을 다 열고 들어가면 깜깜한 성전이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집을 나갔네. 지가 뭘 잘했다고 집을 나갑니까? 갈 곳도 없는 놈이. 그래서 교회 와서 잤어요. 내 동생 잠버릇의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만 하면 잡니다. 어떤 상태든 탁 이렇게 하면 잡니다. 왜? 맨날 의자가 지금처럼 1대1 의자가 아니었거든. 이렇게 장의자 있는 거기에 탁 누워서 요렇게만 하면 자요. 근데 난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아버지 집이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한 위로감이 있는, 너무나도 와서 그냥 아빠 부르는데 눈물이 착 나고 다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들아, 내가 알지 않냐?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지 않냐? 내가 할 거야. 내 아들 누가 무시해도 걱정하지 마. 누가 너 가난하다고 너 거지 같다고 말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지 않냐? 내가 아버지지 않냐? 그 말을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런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 중심이었다. 두 번째 뭔 중심이었다? 말씀 중심이었다. 서로요, 성전에서 말씀을, 그때 회당에서 말씀을 서로 논했는데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씀에 능한,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생명이 이 말씀 가운데 계셨으니 그가 곧 누구다? 맞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는 회복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상하게 그리스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었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거, 말씀 자체인데 뭐. 그래, 언제나 입속에서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단이 누구를 건드려요? 예수님을 건듭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건드려요. 그때 어떻게 이겼냐? 말씀을 그리스도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말씀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꾸 유혹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말씀이 생각나야 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딱 답을 내려야 돼. 이게 심플한 삶이야. 아, 뭐였더라? 아, 이들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말씀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어떻게 하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막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을 말씀이 항상 각인됐어. 꼭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었어. 그 다음에 뭐 해주었냐? 정체성 회복. 언제나 정체성 회복에 중심을 뒀어요. 내가 어딜 가고 있냐? 그래서 어떻게 살기보다 뭐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알면 반드시 그것에 도달할 텐데, 지금 잘 살아도 내가 어딜 향해 갈지 모르면 그건 반드시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자꾸 알고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자꾸 기억해야 돼. 그래야 삶이 성장해 갑니다.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딱 잡고 나는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장의 모델이 누구냐? 오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52절 말씀에 키가 자라고, 아니, 키부터 나왔니? 내가 잘못 알고 있니? 키부터 아니래. 뭐라고 돼 있어? 5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진다. 자, 이렇게 성장하면 돼. 뭐 지혜가 자라고.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영역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야? 그래, 예배.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혜가 자꾸 넓어져.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육신적인 건강. 언제나 복음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사람과 인성이, 인간관계, 사회성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뭐요? 영적인 성장이 있는 이 네 가지 성장의 모델되는 성장이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어쩌라고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성장해라고. 성장하라고. 자,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이번 주에 성장합시다. 예뻐져서 만납시다. 다시 못 볼 겁니다, 여러분. 성장해야지. 어떻게 하면 성장하냐? 첫 번째요,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뭐요? 참 나를 회복해라. 이게 가장 처음이에요. 참 나가 언제 회복되냐? 참 나를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그릇되어져요. 나를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어떻게 하면 그 나를 보는 눈이 제대로 참 나를 발견하게 만드냐? 그게 삼오늘이야. 삼오늘 하는 사람은 참 나를 발견합니다. 참 내가 발견된 삼오늘이 뭡니까? 라고 묻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셔야 돼. 삼오늘이 뭔지도 모르면 안 돼. 예원교회 다니는데. 순장한테 물어보세요. 순장이 모른다 그러면 나한테 그 포럼 일지했어. 우리 순장님 대답 못 해줬어요. 우리 순장님 이름은 누굽니다. 내가 개인 면담 들어갈까요? 이번 주에 제 전화를 받는 순장님이 계시면 그 순원 중에 한 분이 삼오늘을 모른다고 쓴 순장님인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고기를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야. 고기를 사라는 말은 아니야. 회개하는 마음이야. 두 번째, 이렇게 참 내가 발견되어지면 두 번째 해야 될 뭐다? 이제부터 참 방향과 참 골, 마지막 가지는 내 결론을 점검하세요. 성장은 방향이 맞아야 성장해. 대단히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다, 이걸 찾아내라고 자꾸. 그걸 사단은 언제나 놓치게 만들어요. 내가 어딜 향해 가는지를 몰라. 청년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놓쳐. 대학 때까지는 그게 쉬워. 왜? 그걸 뭐라고 말하니까 비전이다, 꿈이다, 드림이다, 프라이 투 더 드림 해가면서 막 그걸 하는데 청년 때는 그걸 안 해. 그래서 자꾸 그걸 놓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놓치지 마라. 다시 회복해라.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돈 벌려고 살지 말라 그랬어. 참 안타까운 인생. 마지막, 이게 발견되어지면 포기하지 말고 뭐 해라? 도전해라. 사단은 언제나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가장 사단이 하는 말이야. 거기에 머물러라. 야, 네가 무슨 또 도전이냐? 그냥 살아, 그냥. 그게 사단의 마지막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게 만들어. 우리 청년들,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다시 한 발짝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역사에서 다시 끄집어 앉을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여건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잖냐? 라고 말하게 만들 거예요. 아니, 그 환경, 그 여건, 그 현실, 그 상황, 그 문제, 그 사건에서 뭐 해라?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